드디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았던 그 제목 45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이 오늘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써있는 45절의 말씀에서 제목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 전반부를 관통하고 있는 인자가 임할 때 그때는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이와 같은 때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먹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때를 따른 양식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잘 보세요. 절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충성되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뭐예요?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종이 있다고 하면 종을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 여기 주인은 그 종을 선택할 때, 그 종을 선발할 때에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충성된 종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되다. 네? 충성된 종, 믿을 만한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인이 무엇을 맡기는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빼돌려서 주인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속만 챙긴다고 하면, 가끔가다 우리 뉴스에 보면은 24시 편의점에 직원을 두었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재고 파악하고 뭐라 하다 보면 이게 물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주인이 처음부터 직원을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CCTV를 봐야겠다. 그 CCTV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빼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하나는 약국에 직원을 두었는데 그 약국의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정말 좋다. 우리 직원이 일찍 와서 오픈하는 시간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직원은 뭐예요? 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오기 전에 일찍 출근해서 병원에 있는 약을, 의약품을 어떻게든 살살살살살 빼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그 직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고예요, 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예요. 당신하고 더 이상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가 신뢰를 해야죠. 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직원과 그 다음에 그 고용한 사람, 사장과의 그 관계가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쓰는 그런 종은 어떤 종이 되냐? 충성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어떻게? 그냥 그 5달란트를 받은 거 가지고 놀고 먹고가 아니라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믿을만 한다. 어떻게 믿을만 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러한 종.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맡은 종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함으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그와 같은 종. 그 종이 어떤 종이냐? 주인은 믿을 만한 종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시작점부터, 시작의 시간부터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때는 오래돼가죠. 그럴 때에 때가 오래된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시간과 믿음은 어떻게 비례해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신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가는데 어떻게 믿음에 자라지 아니하면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그 척도가 얼만큼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가끔가다 문득 자기의 선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이죠. 그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으쌰 하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해나가고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종은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종은 어떤 종이다? 지혜가 있는 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지혜는 뭐가요? 말씀이다. 네? 지혜는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 종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인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는 말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냐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말씀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을 때는 아멘 했다가 나갈 때는 다 반납하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싫어요. 다 가지고 가세요. 다 같이 가. 놓고 가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야 되니까. 네? 우리 산에도 가면 네? 어떻게 말합니까? 가지고 온 물건 어떻게 해요? 네, 가져가세요. 가지고 와서 막 그 산에서 펼쳐놓고 맛있게 먹고 네? 뭐 하다가 그거 그냥 다 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가져온 거는 다 그냥 가지고 내려가야 그 자연이 어떻게 보호가 되어지고 다음 사람이 그
산을 찾을 때 아주 유쾌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할렐루야. 네. 그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성장한 거죠. 성장하면 세 가지: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로의 디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디딤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는,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디딤이에요.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디딤인 거예요.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말씀은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네? 오늘 한 번 듣고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제가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현대가 뭐 100몇 층 건물을 지으려고 터닫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특별시하고 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지금 몇 년째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사업을 바꿨다고 그래요. 세 개 동을 50몇 층짜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 제가 하려고 하는 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가장 그 기본이 뭐예요? 터닫기예요, 터닫기. 터를 잘 닦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높이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1년만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면 여러분 짓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너져요, 무너져.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기 위하여서 가장 우선시 되어진 것은 터를 닦는 거예요. 잘 짓기 위한 터, 그 터가 닦아질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높은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의 종은 첫째는 충성된 종, 믿을 만한 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은 주인의 명령,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줄 아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밑줄 쳤죠?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되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종으로 되어가는 것이 오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되었다 아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누구예요? 그 집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맡긴다. 맡긴다.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에 이 종이 믿음직하고 이 종이 내가 맡긴 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많은 것을 남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하는데, 보세요. 자, 종이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맡으면 그 맡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종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요? 나눠줄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요, 식탁에서 주인을 도와서 수발을 돕는 자. 주인이 식탁에 앉으면 종은 뭐합니까? 옆에서, 네? 옆에서 주인이 무엇이 필요할까? 음식이, 반찬이 부족할까? 또 음료가 부족할까? 부족한 것을 살피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공급해주는 역할, 서빙. 여러분, 오늘 예배는 뭐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예요. 여러분, 유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비스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뭐 해주고 있어요?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몸이 마를 것 같으면 빨리 마실 물을, 뭔가 음식이 떨어진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양식을 가져다 주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수발을 드는 일, 그것을 종이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일,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는요, 성경을 찾아서 많이 읽는 것을, 오늘 왜냐하면 드디어 어디 왔어요? 제목의 말씀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제목의 말씀에 도착한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이렇게, 17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하루 종일 밭에서 뭐 했어요? 밭을 갈고 양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결과는 종은 어때요? 심신이 피곤하죠. 하루 종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농땡이 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농땡이 부리면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밭은 마르고 양은 잡혀먹고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종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맡겨준 그와 같은 밭, 그와 같은 양을 잘 키워서 더 많은 것으로 남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네? 막 이것도 해야 되고, 눈이 다 들어오지만, 네?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요새는 다 맞벌이고 보니까, 서로가 조금 힘들 때 배치장 맡들면 낫는 심정으로 요건 내가 좀 해줘야겠다. 오늘 하루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니까 이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가 가정 안에서 도와줄 때에 여러분 피곤하면요, 힘들면 짜증난다고 하죠. 짜증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짜증날 만한 일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역할의 분담을 할 수 있어요. 역할 분담을. 자, 이 종은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밭에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그대로 종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누가? 주인이 종에게? 아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너 힘들었지 오늘? 내가 상차를 줄게. 앉아서 먹어 편하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종에게, 예? 여기 내는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주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네?
주인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하라? 수종을 들어라. 네?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종이 돌아와서 주인의 뭘 들으라는 거예요? 수종을 들라는 거예요. 수종을 들라는 거예요. 네? 수종을 들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 하루 종일 내가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양도 치고 해서 몸은 정말 파김치가 됐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와서도 주인의 그 밥상머리에서 내가 정말 수종을 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여기 또 다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 주인이죠. 나중에 보면 주인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들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이 몇 달란트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어디를 갔어요? 타국으로 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뭐 했어요? 장사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즉시 가서 장사하였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감추고 두었다. 이 사람은 혹시나 자신이 1달란트를 받은 걸 가지고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서 장사하다가 그 1달란트마저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 앞에 무슨 소리 들을까? 책망받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던 거예요. 불쑥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추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뭐 한다? 결산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한다. 자, 중요한 것. 여러분,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산하는데 어떻게 결산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고, 더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네?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는다 했더니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떻게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떻게 작은 일에, 예, 그렇죠? 내가 작은 일에 뭐 했어요? 충성하였음에, 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중요한 것,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뭐예요?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와 같은 사람 종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어보면, 또 밭에서 일하고 또 양을 치었던 그 종들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주인은 어떤 주인 같아요? 아주 냉혹한 그러한 주인 같아 보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 맞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2판 4판이죠. 뭐. 네? 뭘 기다려요? 끝내버리지. 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셔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인자가 임할 때, 그리고 세상 끝,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 가운데는 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편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면에 있어서 한편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그 국민들 가운데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이 집회의 현장으로 달려 나오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그런 젊은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대학가에서도 지금, 네? 서울대가요 공권력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오셔서, 네? 경찰 좀 오셔서 우리 좀 이렇게 싸움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하는 거 좀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연대, 고대, 대구, 대전, 뭐 지금 곳곳의 대학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치가 공의를 상실했다고 젊은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들이지만, 그리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고 큰 소리 치지만, 저들 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정치꾼 말입니다. 정치꾼들이 보여주는 것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속한 당과 대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은요,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이 시대를 보고 옳고 그름을 성도들에게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이런 사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야,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서 28%나 되는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거예요. 전과자. 거의 30%가. 전과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매일 싸움만 하고 말이죠. 매일 선동이나 하고, 그것도 올바른 것 가지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페이크! 뭐예요? 네, 가짜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국민을 선동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듣잖아요. 사드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병든다. 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해 먹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뭔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과자의 도피처가 국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렇게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래 국회에 보낼 300명의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래서 28% 30% 되는 그런 전과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제가 외국을 봐도 아니 저렇게 사람이 없어서 저런 전과자가, 저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좀 젊은 사람한테 나라를 좀 맡기고 좀 하지, 내가 대통령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줄까? 어떨 땐 제가 마음을 볼 때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어.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또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소환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국민을 무서워하죠. 국민을 두려워하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해서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 앞에 표를 구걸합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듣는 척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배신입니다. 이는 배반입니다. 나쁜 정치, 나쁜 정치인인 것입니다. 다시 뽑아주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표를 주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입니다. 쓸어버려야 하는 척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공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생육하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다 주셔요. 너희 먹을 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푸른 풀을 먹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는 이 모든 말씀. 자, 중요한 것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너에게 다 주어서 어떻게 해요? 먹게 하겠다. 다 주겠다는 겁니다.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소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한 가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뭐든지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명령이었죠.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되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해석을 달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그건 뭡니까? 네? 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지 말라입니다. 군더더기가 없다니까요. 해석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라 하나 하고 하지 말라 하나,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10가지 가운데 그거 기억 못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헷갈리네. 어려운데 기억이 안 나네. 아니에요. 단 두 가지. 하라, 하지 마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해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시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 소경이 되고 아직 귀머거리가 되어서 율법 시대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면 그것이 뭐예요? 곧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보복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복의 날에는 완전히 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원하여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김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도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밖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수종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복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준비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은혜 시대가 마치기 전에 우리는 보복의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유 목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줬어, 안 줬어? 내가 너 충성되고 어떻게 해요? 네? 충성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써?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줬어? 물었을 때 유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머리 극적하면서 또 바라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때의 말씀을 우리의 성도에게 먹였고 또 앞으로 오는 그 보복의 날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먹게 하여 주어서 그와 같은 날들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말씀을 받아요.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먹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인자가 너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여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나는 뭐예요? 날라가는 거, 날라주는 거. 네? 목사가 하는 일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주실 거니까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성도한테 먹여주는 역할, 제공하는 역할, 전달하는 역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이거 잘할 수 있게끔, 네? 전달 잘할 수 있게끔, 빼먹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인자가 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치신 자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데, 음식을,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뭐만 먹어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이거 하면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면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또 뭐가 되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아이고, 끝났네. 말씀의 끝이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소화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성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요,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네가 강 건너 애굽의 신들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누굴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때를 따른 양식을 먹는 성도, 그리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